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물가의 여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물가의 여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때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막 마쳤을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지만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상으로는 랍비가 여자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었던 상대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과거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지만 그 지역에 여전히 머물러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은 그 아수르의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양년이죠. 환양년이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의미로 환향녀라고 불렸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은 억울하게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고 매도하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을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한 자들, 신앙의 변절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탈된 자들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지방 사람들이 북방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면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른 교통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수고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우회하며 갔을 정도로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만큼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겼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것도 잠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웠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6시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일출부터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6시는 오늘날로 정오를 뜻합니다. 낮 12시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오늘날의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곳은요, 적도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햇볕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보진 못했지만 제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셔서 동남아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요, 굉장히 날씨가 덥고 해가 매우 뜨겁습니다. 머리가 뽑힐 만큼 해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일과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곳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그 정오 때는 대부분 낮잠을 자기 때문에 그 시간의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제가 살던 동남아보다 더 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더운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물가에 의도적으로 앉아 계셨고 드디어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은요, 여느 때처럼 평소와 같이 우물가에 나와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남들이 다 기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신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의지로, 우리의 발로 오늘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오다가 사고라도 났다면, 혹은 오는 길에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할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부지런해서 내 의지로 이른 새벽에 눈을 떠 교회에 나온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를 기독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른 새벽에, 남들이 다 자는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매 주일마다 있는 그 예배에 부르셔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일상적인 주제로 여인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여인과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우물가로 다가오는 그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말씀을 거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이었고 당시 랍비로 알려져 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었던 자신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자신에게 대화를 걸었다는 것에 대한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그녀만이 겪고 있는 굉장히 사적이고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녀가 버림받았는지 혹은 그녀가 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에는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결핍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남자들을 만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녀의 상태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는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느 예배가 참된 예배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하더이다. 아멘. 여인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요,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입장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라는 예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이었어요. 여인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참된 예배를 드려보았다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주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냐는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녀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단 한 번도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여인의 질문에 여지없이 신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요, 이 세상이나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 자신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대답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은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이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해결을 얻으며 인생의 문제로 인해 좌절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던진 것과 같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이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논쟁에 대한 해답을 얻어 지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요, 자신이 속한 마을 공동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동네에 머물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부끄러울 것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울 것이 많았는지 그녀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오후에 남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동네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더 이상 그녀는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남편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신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와 부끄러운 현재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진정 저 여인이 우리가 평소에 알던 남편 5을 두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맞는가? 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저 여인을 이토록 변화하게 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궁금증이 동네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복음의 기쁨을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이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때 저거 뭔가 있구나. 제가 믿는 예수가 뭔가 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들리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삶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읽고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시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모든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에 나타난 우물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는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고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물가라는 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를 초월해서 역사적으로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화는요,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이 사건이 결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물가가.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딸 십보라는 애굽에서 도망쳐온 모세를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 그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어쩌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가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만족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상 우물가에서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만남은요, 어김없이 혼인,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 세 가지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만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될 때 우리가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하였고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목사이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말을 껴서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과 같이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했기 때문에요. 저희 집은 교회 같았고 교회가 곧 집 같았습니다. 삶과 신앙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금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시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고 만족함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져 가고 죽음의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방황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모든 공허함은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주를 만나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만이 저를 만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공허함,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이 아닌 이런 저런 것들에 기대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해결하려 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이며 목말라 하는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물가의 여인으로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물가의 여인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헛된 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합시다. 그리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요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모든 잠실세네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